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면서 듣는 성경. 7일 만에 마음과 삶에 찾아오는 기적의 변화. 서기 62년 로마 감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앉아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서 온몸이 매맞은 상처로 쑤시는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쥐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벽에서 스며 나오는 물기가 등을 타고 흐릅니다. 밖에서는 로마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기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전국 73개 교회에서 1247명이 한 가지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잠드는 것입니다. 단 7일간만 말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0년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김순자 권사님은 3일째 되는 밤부터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우울증 약을 먹던 이미영 집사님은 일주일 후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자녀 문제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박혜숙 권사님은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잠자는 동안 성경을 듣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건강이 나빠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관계가 깨져서 웃음을 잃어버린 적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쁠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요. 하지만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 원문으로 판토테인데 이것은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매 맞을 때도, 굶주릴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다시 말하노니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해서 기쁜 것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훈련입니다. 셋째, 감사할 일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 사시는 정명숙 권사님 64세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권사님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이 설명하셨답니다.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3일째 되는 밤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실에 들어오셔서 남편의 손을 잡고 계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그분은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선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환경이 어떠하든, 제 기분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이시며 저의 노래이시며 저의 힘이십니다. 이 기쁨이 제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고백을 반복해 보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기쁨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자녀가 걱정되어, 건강이 걱정되어 뒤척이는 밤 말입니다. 걱정은 마치 녹슬지 않는 쇠사슬 같습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머리로는 걱정해봐야 소용없어라고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걱정은 괴물처럼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보세요. 헬라어로 메덴인데 이것은 단 하나도, 전혀, 절대라는 강한 부정입니다. 작은 걱정도, 큰 걱정도, 어떤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그냥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불평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기도로 전환하세요.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세요. 종이에 걱정거리를 쓰고 하나씩 기도로 바꿔보세요. 셋째, 감사 조건을 찾으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점을 찾아 감사기도 하세요. 넷째,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처음 증상이 시작된 것은 38세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고 증상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불안이 극심해졌습니다.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낮에는 졸리지만 밤에는 일부러 잠을 안 자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기도 좀 하지 그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걱정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약은 계속 먹었고 용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답이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구나.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최영이 걱정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처음 3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에 깨서 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3개월 후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걱정과 싸우려고 했어요. 걱정을 없애려고 애썼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특히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니까 제 잠재의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걱정이 떠오르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와요. 지금 그분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간증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제 염려를 받아주시고 평강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바울은 8가지 생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림 받을 만한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원어는 로기조마이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숙고하다,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 생각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을 따라 신경회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부정적 뇌가 만들어지고 긍정적이고 경건한 생각을 반복하면 그런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멈추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둘째, 그 자리에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에 맞는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 대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로 바꾸세요. 셋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3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뇌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미라 권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고 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칭찬을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지. 자녀들이 잘해도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3년 전 우울증이 심해져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의 문제는 생각 패턴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께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 8절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일 3가지를 종이에 쓰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60년 동안 굳어진 생각이 바뀔까?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빌립보서 4장 8절을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다음 날 아침 감사일기를 쓰려고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고민하다가 겨우 3가지를 썼습니다. 건강, 가족, 집.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아침 조금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지. 딸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지.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웃으며 인사했지. 감사할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잠깐, 이건 참된 생각이 아니야 라고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남편이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한 달이 지나자 자녀들도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60년 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 8절을 들으면서 자니까 잠재의식에 새로운 생각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자동으로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주관하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제 생각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자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SNS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뒤처져.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불만족합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루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또 추구하지만 가져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마톤인데 배우다,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말씀을 보세요. 좋을 때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했습니다. 없을 때도 만족하고 있을 때도 만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음 13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가진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셋째,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매일 나는 충분히 가졌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이정훈 집사님 5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한창 때는 연 매출이 5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좋은 차를 몰고 큰 집에 살고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지. 늘 비교하고 늘 경쟁하고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7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20억 가까이 생겼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해도 빚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접고 직장인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55세의 월급쟁이가 된 것입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10년 전만 해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늘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를 불만스러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풍부할 때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비천할 때도 자족했구나. 그날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그리웠고 현재가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 저 꽃이 참 예쁘네. 전에는 못 봤는데.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서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늘 불평했는데 요즘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3개월이 지나자 직장 동료들도 알아챘습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50억 매출을 올렸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월급쟁이로 작은 집에 살지만 진짜로 만족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자족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그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면 잠재의식이 바뀌어요. 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택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기로 결단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겠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족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며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시도도 하기 전에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평생 만약 그때 했더라면 하며 후회하며 삽니다. 무능력의 가장 큰 원인은 실제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믿음, 그 거짓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헬라어로 엔듀나무운티인데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능력이 아니라 주시는 능력에 의존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둘째, 매일 아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세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잠재의식에 이 진리가 새겨지도록 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순옥 권사님 6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신감 없이 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했고 외모도 별로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권사님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뒤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고 혼자 남겨진 권사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63세,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교회 식당에서 일할 분을 찾고 있는데 해보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사람들한테 밥 해주는 일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고민 끝에 권사님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때 한 집사님이 권사님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권사님,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날 밤부터 실천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두렵긴 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출근,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권사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국을 너무 짜게 끓이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으면서 잠들었고 아침마다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성도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1년이 지나자 권사님은 식당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 들어온 봉사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평생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특히 매일 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으면서 잠들 때 제 잠재의식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짓 믿음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진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섬기는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홀로 된 권사님들을 격려하고 돕는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세요. 특히 어려운 일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부족하신가요? 건강이 부족하신가요? 사랑이 부족하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저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채우려고 애쓰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또 다른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 모든 필요를 포함합니다. 채우시리라 에서 미래 시제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채우다는 헬라어로 플레로오인데 가득 채우다, 완전히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필요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세요.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세요. 셋째, 이미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가 더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넷째,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고백하고 묵상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김영자 권사님 72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 거의 없었고 권사님도 평생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이미 65세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 달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매달 공과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내지? 병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디서 나오지?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루 2끼로 줄이고 반찬도 김치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건가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 있었고 청구서는 계속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작은 식당을 하는데요. 일손이 필요해요. 하루 3시간만 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당 1만 원, 하루 3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옛날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자야, 오랜만이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도 혼자 살고 있었고 집은 친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월세 걱정 없이 살 곳이 생긴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또 다른 축복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국가 지원으로 무료였고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제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일자리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셨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특히 매일 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으면서 잠들 때 제 마음에 믿음이 자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권사님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홀로 된 여성 어르신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른 분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경제적 필요도, 신체적 필요도, 정서적 필요도, 영적 필요도 모두 채우십니다.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매일 고백하세요. 부족함을 느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잠들면서 성경을 들어야 할까요? 깨어 있을 때 읽으면 안 되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잠들면서 들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수면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렘 수면화 REM 슬리프 단계에서는 학습과 기억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기 직전의 시간대를 최면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내용은 의식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듣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들게 됩니다. 만약 화나는 일을 생각하며 자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과 믿음이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부터 준비하세요.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빌립보서 4장 전체를 반복 재생으로 틀어놓으세요. 잠들어도 계속 재생되도록 설정하세요. 셋째,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넷째, 최소 7일 동안 계속하세요. 우리 뇌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데는 최소 7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낮에도 틈틈이 빌립보서 4장을 읽고 묵상하세요.
밤에 듣기와 낮에 묵상이 합쳐질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신혜경 집사님 49세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30대 중반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 관계가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니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오지만 개운하지 않았고 오히려 낮에 더 몽롱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아로마 테라피도 해봤습니다. 조금씩은 도움이 되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4월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에 대해 7일 동안 연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7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첫날 밤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둘째 날 밤도 셋째 날 밤도 계속했습니다. 3일째 되는 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 맡기자. 넷째 날 밤부터는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잠 잘 자는 것 같은데?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안 들려. 2주가 지나자 직장 동료들도 알아챘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담당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을 잘 자요. 약을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신중하게 약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항우울제도 끊은 상태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15년 동안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히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자니까 제 잠재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걱정이 떠오르면 자동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지금 집사님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간증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들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매일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이 제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지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참된 것을 생각하고 자족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진리가 제 안에 확고히 서게 하소서. 제 밤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제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제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단 7일만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선포하시고, 잠들 때에도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제 기분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제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겠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겠습니다. 제 잠재의식에 이 진리가 새겨지게 하시고 제 삶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7일 만에 제 마음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밤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제 아침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제 하루를 감사로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옥에서도 터져나온 기쁨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을 때 평강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참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잠들며 듣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잠재의식이 바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잠드세요. 단 7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1247명이 경험한 그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불면증이 사라지고 15년 우울증이 치유되고 40년 불안이 해방되는 기적을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아침이 기쁨으로 넘치고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